오늘은 이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어, 성령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 성령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성령이 누구신가? 주된 사역이 뭐냐?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등불 조명, 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성령께서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믿음의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믿음의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믿음의 내용이 세 가지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오늘부터 이제 나옵니다. 뭐죠? 성령 어떻게 되죠? 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거룩한 공예. 공예? 공예가 뭐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 어떻게 교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선 거룩한 공예, 이걸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발음을 잘 해야 되는데, 카톨릭. 부러질 뻔했네. 카톨릭 철치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를 카톨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요 밑에 있대요. 그 성당. 그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톨릭이라고. 근데 이 가톨릭의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보편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는 지역교회죠. 이 지역에 다 포진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지역을 위해서.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구상의 교회를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들. 그러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 혹은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붙었다 아닙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가 되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할 때 거룩한 공회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는 게 최종적 결론인 거예요. 누굽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성령을 믿사하며 해놓고 믿음의 대상이 딱 나왔죠. 그 다음에 믿음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공예를 만들고, 성령이 성도가 서로, 예, 교통하는, 그냥 우리끼리 교통하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중간자가 되셔가지고, 예, 믿음의 간섭.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 그거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셀 나눔도 하고 오신 것처럼 그 가운데, 예, 믿음의 고백을 하고 감동받은 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내 지경이 와, 권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야, 하나님이 저런 때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게 남의 게 아니고 들었으면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넓히는 거죠. 이게 공동체 안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내 혼자 신앙생활 하면 이게 잘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왜? 내가 거울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뭐 묻었는지. 그래서, 어, 그래서 이 교회가 뭐냐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그냥 성경책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어른들 조용하십시오.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압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 딱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가 된다고요? 예, 성령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즉, 지금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번, 간사님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자, 저게 쭉 이제 나열되어 있잖아요. 저게 뭘 말할까요? 땡. 오, 맞네요. 강태석.
어디 있는겨? 맞춰보이소. 저거를 뭐의 변천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조직신학에서. 자기가 황태석이요. 그죠? 교회죠. 가만 생각해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뭐랬으면 아까 성령이 임한다 그랬죠. 구약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방주죠. 방주도 같은 의미고, 그죠? 그 다음에 단이라고 그죠.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 다음에 단이 지나가지고 뭐로 바뀝니까? 네, 성막 텐트로 바뀌죠. 그 다음에 텐트가 뭐로 바뀝니까? 이제 픽스 되죠. 이제 건물이 돼가지고 딱 이제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랬습니까? 야야, 너 저거 부숴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뭘 말한 겁니까? 성전을 말한 거죠. 진짜 부활을 예수님의 몸을 말한 거니까. 그 다음에는 금방 보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그 자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게 되는 이제 천국까지.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교회 파트, 교회론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교회의 변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들어보셨다 하십시오. 에클레시아인데, 에크가 무슨 말이냐니까. 맞아요. 어디 있어요? 예. 밖으로. 우리 여동생이 이름 뭡니까? 1973년 5월 5일 태어났거든요. 옥순이. 우리 옥순 아주머니께서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크. 이 뭐라죠, 이거? 택견 아닌데? 택견인가? 우슈는 다른가요? 우슈는 다른 건가? 맞는데요? 택견이구나. 나 우슈인 줄 알았는데. 에크, 이렇게 하는 거. 택견 맞네요. 그거 아닙니다. 에크 저거는 뭐냐, 밖으로. 그걸 클레오라는 뜻은 뭡니까? 부르다. 그래서 예전에 성령을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플레이토스, 보혜사라 그랬죠. 파라는 최측근에서 클레오, 부른다. 보혜사,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심중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기자님, 성령이 오시죠? 내조하시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 마음이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트, 심장. 숙제. 다음 주 막 찾아보시고,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어디에 존재하시는지, 어디에? 숙제 냈어요. 그래서 에크하고 클레오,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뭐냐, 부름받은 사람의 모임이다. 그죠? 그 회자가 무슨 회자입니까? 그렇죠. 모일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라고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신자가 오죠. 지난 교회에서도, 직전 교회에서도 새신자 양육부 다 했는데, 섬겼는데, 새신자가 딱 오면은 딱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상처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왜냐하면 보통 처음에 오실 때 뭐라고 오시는 거예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진짜 생짜배기들. 그러니까 생고구마라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오실 때는, 와, 교회가 뭐가 안 있겠나 싶은데, 뭐 없습니다. 잘못하면 상처를 더 받아요. 왜냐하니까, 이렇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대면 하는 이 제스처 자체가 좀 이렇게 드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안하려고 왔는데, 드센 분 만나니까, 좀 마음이 걸걸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행동거지가 새로 오신 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각오하고 오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면 교회가 왜 이러냐, 저분은 왜 저러시냐, 말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것이냐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네,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죠. 이 교회가 뭐냐?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 자체가 모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죄인들이 모였구나 라고 우리가 양해를 하고 봐야 교회에서 상처를 덜 받는다 이거죠. 지금 교회에서 새신자부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니까 진짜 그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마음이 항상 편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마음이 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감안하실 때 왜 그러냐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죄인들이 모였고 다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2절 한번 보시랍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볼 때마다 어떻게 본다고요? 갑자기 잘 지내다가 욱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공사 중이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내 스스로도 아유 하나님 성령께서도 참 불편하시겠다. 제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편안히 쉬셔야 되는데 말씀만 하면 이렇게만 딱 센스를 주면은 감지하고 팍팍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근데 그래 못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할 말 다 하고 아이고야 성령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왜냐 금방 보신 것처럼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라고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죠?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ing죠 ing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대에 이런 말씀 드렸죠.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교회는 없다. 다만 한 군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천국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지금 교회를 이제 봐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고 특히나 주 안에서 완성된 게 아니라 완성돼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꼭 우리 안에 넣어놔야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볼 때마다 또 불편한 것, 부족한 것들을 볼 때마다 그게 이제 공사 중이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은 이 생각이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서 이해도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인간적으로 썩내고 막 있는 불편한 것들을 보니까 막 나도 울퉁불퉁해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말씀이 나를 진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도가 확 넓어지면서 이 말씀을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 뭐라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교통하는 거, 어떻게 교제하는 거, 어떻게 거룩하게 교제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우선은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머리로 되죠. 예수님 머리죠. 그죠?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뭐랍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다양한 지체들이 이걸 두고 뭐라 하죠?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 그러니까 머리는 하나인데 예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나머지 지체들은 전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져 가지고 한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로 지금 비유하신 겁니까? 교회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 성도들하고 대면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교회는 진짜 다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 이렇게 깊이 이제 관계를 갖다 보면은 막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왜 뭐 삐지고 막 이렇게 막 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미 안에 우리가 프레임을 안 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내하고 극단에 선 사람도 있고요. 내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내하고 조금 경향이 맞는 사람도 있고, 뭐 3분의 2쯤 맞는 사람 다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해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죠?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내하고 맞는 사람만 찾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엄청 불편해지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왔어도.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조직신학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조직신학 교회론에 딱 들어가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의 3대 표지라 표현하거든요. 교회의 3대 표지.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의 바른 전파.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바른 전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좀 없네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바른 시행이죠. 성찬과 세례. 그죠? 성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이따 리더 모임 할 때도 제가 물어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목자들이 지금 이 세 가지 중에 안 되는 게 뭘까요? 교회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지금 청년들이 쫙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 말씀을 못 전해요. 일본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요. 이번도 성례 자체가 형식적일 때가 되게 많습니다. 3번도 잘 없는 것 같고. 제가 한번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02년도에 제가 30살에 이제 학부를 들어갔잖아요. 30살에 2000년도입니다. 딱 2000년도에 학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2년인가 있다가 저기 미국에 우리 학교의 학과의 대선배가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아시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미국 갔다 온 사람. 미국도 안 가보셨죠? 미국, 플로리다 안에 가면 올랜드라고 있습니다. 올랜도, 뭐, 중가, 신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국제대학생 CCC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 맞죠? CCC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전 세계 포진해 있는 CCC 선교단체의 국제본부가 있어요. 그 안에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만 평이 되는 이거를 1달러에 사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입니다. 우리 학교 바로 직계 선배인데. 이분이 그래서 국민일보에 길게 연재도 하고요. 한 20년 전인가? 1달러에 2만 평인가 이 교회를 사셔가지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이 대선배가 그 학교 안에 있는 이제 후배들을 매번 초빙을 한 거죠. 그래서 은진이하고 태환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갔죠. 갔는데 가서 플로리다는 남부에 있는데 보수적인 동네를 하더라고요. 남부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말해보이소 뭐 하여튼 휴양지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걸 무식해가 모르고 갔으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나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평생에 한번 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라더라고요. 어쨌든 갔는데 그 대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신앙적으로 어렵게 된, 영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교수님이면서 목회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나는 여러분들 공교육 있죠. 공교육. 미국의 초등학교 이 공교육. 이 공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없애버렸어요. 누굴까요? 이분 어떤 대통령이냐니까 지금도 앙케이트 조사하죠. 그러니까 인기 조사를 하면 이 얘기 들어갑니다.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첫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링컨, 세 번째는 1대, 2대, 3대 대통령이 또 워싱턴이고,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되거든요.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누굴까요? 케네디입니다. 케네디 그때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핸섬하고 그죠? 억수 자유분방하면서 케네디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케네디를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목사님들은 정반대입니다. 뭘 없앴다고요? 미국은 그죠? 신앙으로 설립된 나라잖아요. 근데 그걸 공교육에서 성경교육을 다 빼버렸어요. 누가 말입니까? 그래서 케네디가 저주라고 있지 않습니까? 책도 나고 막 많잖아요. 동생도 죽고 다 이렇게 막 암살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 공교육에서 성경을 빼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군사적으로는 이제 세계 대국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많이 바닥을 친다 이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두 번째 이유가, 알았다, 빨리 마칠게. 두 번째가 뭐냐니까, 아까 그랬죠.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권징의 바른 시행이죠. 권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징계를 권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거죠. 권면하는 거잖아요. 우리 헌법으로 말하면 7일을 말합니다. 7일을. 아까 이제 성한 청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가 7일을 똑바로 안 하면 말이죠. 나중에 이게 거기서부터 누룩이 되어버립니다. 7일을 딱 걷어낼 걸 안 걷어내니까 미국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같은 친구들, 동생들 중에 물었더니 뭐냐니까, 여러분 클린턴 사건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으니까.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러윈시킨가? 그 백악관에 연습생으로 와가지고 그때 유명한 단어가 뭐냐면 부적절한 관계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 그거를 미국이 다 알았습니다. 다 이제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걸 덮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인가 대통령 했죠. 2002년까지인가 1990년 말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중임제니까 4년 중임제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때 이걸 정확하게 걷어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냥 암암리에 그냥 잘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것도 최고 수장인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걸 정확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드러낼 건 드러내고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니까, 거룩한 공예가 되려면 뭐라고요?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바른 전파,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권징이라는 게 이게 막 얽히고 설키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들 다 이렇게 막 얽혀 설켜 있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가 우리 만약에 동생이 지금 이제 법적 조치를 받게 됐으면 7일을 진짜 잘못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7일 받는데 가족들이 그래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 선거를 나중에 하죠. 중직자 선거를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을 때도 말입니다. 내 동생이 후보로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동생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동생을 봅니다. 내가 인기를 보는 거 아닙니다. 내 피부치를 보는 거 아닙니다. 왜? 교회에 중직으로 채우기 때문에 내가 내 피부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할머니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직전에 있던 교회도 할머니만 해도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120명, 150명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기만 해도 그래 모이니까 선거할 때만 되면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막 이거 쪽지 달라 그래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그 뭐 잘 모르시니까 뭐 어떨 때는 30명 적어야 되고 어떨 때 15명 어떻게 다 합니까, 그 어른들이.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우리 동네 찢지 말라고. 이 녀석은 그릇이 안 됩니다. 와 그러노 니는? 진짜 안 됩니다. 진짜 교회를 생각하시면 권사님 절대 안 됩니다. 괜히 권사님이 와가지고 혼나고 오는 거 있죠. 제가 생각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왜? 내 교회가 아니고 뭐 우리 가정 뭐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공예를 만드는 건데 최소한도로 크리스찬들이 그런 지각 혈육을 뛰어넘고 이런 것들 뛰어넘어 가지고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7일도 정확하게 7일 했어. 이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인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7일 정확하게 안 하면 미국 보셨지 않습니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니까요. 그게 나중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퍼져가지고 딱 문제가 걸리면 뭐 내만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오집사님 그거 왜 넘어갔습니까? 이만 이제 전부 다 소환해가 이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권징의 바른 시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그 다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 교제할 그때 우리가 보통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뭐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삼위 하나님의 성경을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상 속에서의 은혜를 나누는 거죠. 뭐 간증도 좋고요. 근데 저도 이제 7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온갖 아닙니까? 보통 교회를 가보면 전도회다, 구역이다, 셀이다, 뭐 이게 뭐 많습니다. 하여튼 교회들마다 모양이 다 다른데 모이죠. 그러면은 진짜 세상 이야기 하다가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진짜 반듯하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 갑니다. 왜? 가봐야 세상 이야기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뭐가 재밌을까 혹은 뭐 어떤 이유로 왔든지 초신자들도 안 갑니다. 왜? 재미가 없어요. 세상보다 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들을 거라도 있는데 이게 들을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제 거기에 발을 디디지 않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공동체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데리고 왔거든요. 모시고 왔습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주인의식이고요. 주인의식. 하나는 책임의식. 하나는 오늘 이제 제가 핵심으로 다루려고 하는 지체의식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네. 지체의식이죠. 그럼 주인의식이 뭐겠습니까?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펴보십시오. 주인의식. 느낌을 알겠는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의식은 쉽게 말하면 주어진 일만 하지 않는 거예요. 종들은 주어진 일만 하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가게입니다. 내 가게. 내 가게 뭐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럼 내 가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일만 하지 않아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나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딱 보고 뭘 시키면은 이거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누굴 나중에 승진시키겠습니까? 알파 하는 사람을 시키죠. 제가 사장이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킨 일을 하되, 그러니까 주인께서, 사장님께서 왜 그 일을 시켰냐, 이걸 잘 봐야죠. 빨리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진척과 이게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장님 이거 했는데, 그 다음 또 뭐 할 거 없습니까? 이런 식의 부침. 그런데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딱 그것만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낭패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 교회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교회.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이거죠. 내가 아니면.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하고, 그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거기에 뛰어듭니다. 중간자가 돼가지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니까. 한 번은 15년쯤 됐네요. 이 청년이 군대를 갔어요. 리더로서 역할을 다 하다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딱 군대를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말년 휴가를 나와가지고 결국 오보니까 더 이제 청년 한 90명이 된 겁니다. 청년은 90명이. 그러니까 약간 표정이 이상한 거예요. 정구야, 잠깐 와봐. 왜 그러냐, 너? 이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진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빠지면 좀 흐트러지고 또 모양이 어그러져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내가 빠져도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누군가를, 이 일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도록 빨리 후계자를 만듭니다. 근데 진짜 얄미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내가 빠지면서 일이 안 되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고 그 양심이 압니다. 그 사람.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 일이다. 주인의식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선한 내가 아님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악한 내가 아님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놓아도 어떻게 놓는 겁니까?
어그러지도록 놓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저거 어떻게 될까? 그럼 빨리 수소문하고 알아보고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장로님한테 물어봐가지고 장로님 좀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냐고. 그럼 다른 방도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책임의식인데, 책임의식은 쉽습니다. 맡은 일에 대해 끝까지 뭐 하는 거요? 완수하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이에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무책임이죠. 무책임. 그리고 책임을 다하려면 성실해야 되잖아요. 부지런하고. 근데 성실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교회 안에서. 난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체의식으로 오늘 이것을 중점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체의식의 핵심이 뭐냐?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수많은 지체가 있죠. 그럼 이 지체는 반드시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딱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지체고 뭐가 있단 말입니까? 머리를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쉽도록 말하면 무슨 의미냐니까 위계 질서이죠. 이게 막 우리 청년들 말 꼰대 말고 말이면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내 안에 위계 질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선임이 계시고 또 내 앞에 권사님이 계시고 내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머리가 되려면 되겠습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체는 항상 누가 있다고요? 머리가 있다. 여러분, 머리가 지체한테 뭘 내립니까? 지령을 내리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죠? 신경 유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쫙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가 돼야 되는데, 지체가 함부로 머리가 되려고 하니,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막 꼰대처럼 막 위계질서 이런 게 아니고요.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체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도 집사고, 나도 권사고, 나도 장로고, 나도 목사고, 똑같은 가지인데, 똑같은 뿌리인데, 저기는 왜 열매가 많이 맺히지? 나도 똑같은 가지인데. 여러분, 이때 마귀들이 어떻게 장난을 치겠어요? 열매가 맺히면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열매가 많으니까 우월하다고 생각할 거고, 열매가 적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열등하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같은 가지인데, 같은 꽃망울인데, 같은 열매인데, 무슨 같은 이 가지가 뭘 비교하고 합니까? 다 개인끼리. 그러니까 진짜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부럽거나, 부러울 수는 있죠. 그걸 기도로 삼고, 우리 자식들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왜? 본 거는 우리께 될 수 있으니까. 들은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는 순간에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여기에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행복해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24절에서도 그렇고요. 25절에서도 그렇고요. 26절 쭉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부족한 지체를 위해 헌신해요. 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모임 때인가 예를 들면 여기 가시가 딱 꽂혔습니다. 가시가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요 지체만 아프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온몸이 다 그렇죠. 여기 신경을 쓰죠. 그리고 이게 곰도록 만들고 그죠? 전쟁해가지고 그 곰는 게 이제 세포가 죽은 것 아닙니까? 세포들이 전쟁해가지고 막 곰도록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이게 낫도록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 온몸이 여기에 가시 하나만 딱 박혀도 우리 온몸이 어디에 신경을 씁니까? 그게 몸인 거예요, 그게 몸. 여기 가시 하나 박혀도 이 전체 몸이, 그죠? 이 표면이, 엄청난 표면의 몸이 여기를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지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갑니다. 다음에 제가 간증할 때는 오늘 엄청 큰 실수를 제가 하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제가 다시 지을 수 없는 진짜 큰 실수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진짜 쿵 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구나. 목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음에 제가 편안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약한 존재 곁에, 그래서 오늘 2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의, 무슨 지체라고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그 다음 뭐랬습니까? 부족한 지체에게, 여러분, 이런 문학적인 표현 보셨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뭐라고요? 귀중함을 다한다. 설교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 한다고요? 돌보게 하신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모든 지체가 함께 뭐 합니까? 이게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인, 지체의식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제 오늘 24절, 25절, 26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체의식이 있는 존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지가 뚝 떨어졌죠. 떨어질 이유가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가지가 떨어지기 전에 뭘 작업하겠습니까? 내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 자리에서 가지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떠난 자리에 내가 남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엄청 많이 목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오목사가 그 다음에 청년들을 섬긴다든지 시니어 어르신들을 섬긴다든지 양육부를 섬기든 새가족부를 섬기든 어딜 섬기더라도 섬기고 난 뒤에 내가 나올 때 어떤 교육자들은 외람되지만 자료를 그냥 다 가지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날 교육자 어떻게 합니까? 연간 계획서부터 전부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날에 다 자료를 다 준비해놓고 요즘에 나오는 USB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 책상에다 딱 놔두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 부교육자의 이제 인수인계 버튼을 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 자리에 나를 남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기는 게 아니고 오실 분이 편안하게 그 사람이 남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대한을 다해서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이게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엄청 위험한 생각. 이걸 이제 일명 못된 생각인 거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니까 그 자리에 내가 없잖아요. 그 자리에 누굴 넣겠습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을 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떠나고 난 뒤에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 못된 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사라질 때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눈물로 감사하고, 그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질 때는 여러분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가 이 바톤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도 잘한 건 없지만은 오면은 교육자가 오잖아요. 그럼 언제라도 전화해라. 왜?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죠? 이거는 보긴 보는데 우리 교회 사정하고 그때 섬겼던 교회 사정하고 막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말하라 그러죠. 그럼 전화 받으면 목사님 그거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원래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해에는 특수하게 그렇게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장이었던 그 권사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절차를 밟으면 되는까지 그걸 이제 다 이제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과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중지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슨 의식요? 주인의식도 필요하고 책임의식도 필요하고 특히 뭐라고요? 지체의식을 가지되 특히 지체의식을 통해서 나는 지체지 너가 아니라고요? 머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또 지체끼리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이제 진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족하거나 연약한 지체 그
가시 찔린 이 손가락을 위하여 모든 신경들 다 집중해서 이게 이제 낫도록, 아프지 않도록 같이 이제 도와주는 것,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아까 24, 25, 26절에 뭐랬습니까? 함께 한다 그랬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뭐라고요? 함께 고통을 받고, 그 다음 밑에 줄에도 뭐랬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고, 그게 성도 간에 교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